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마음의 할례를 받읍시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 수순입니다. 남성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민족들과 구별하고자 하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비밀이었죠. 창세기 17장 10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때부터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아이고 어린이고 할 것 없이 모두 다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전사를 뽑을 때는 만 20세 이상, 인구수를 조사할 때도 만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세웠는데, 이 할례만큼은 아이고 어린이고 모두 다 남자들은 시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2절에 보시면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8일이라는 것도 아주 비밀이 있는데요. 만일 갓 태어난 아이를 8일이 되기도 전에 할례를 행하면 상처를 내죠. 그러면 피가 흐를 것인데 그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릅니다. 응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 안에 있는 모든 피가 다 쏟아져 나올 때까지 멈추지 않는데 그러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 그 피 속에 섬유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는 살갗을 잘라도 섬유소 때문에 피가 응고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생아는 태어난 지 8일 된 후에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는 고대 시대인데 아브라함이 이런 의학 지식이 없었을 것인데 할례 자체를 행하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연히 몰랐죠.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명령대로 아브라함은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변 볼 때마다 그 흔적을 보고 기억하고, 샤워할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옷 갈아입을 때마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또 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할 사람이다 라는 이런 절대 여정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죽는 그날까지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요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갈 구별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이 두 가지 언약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세계복음합니다. 겉으로 보면 몸에다 할례를 행한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을 언약을 마음의 색이라고 하는 마음의 할례였던 것입니다. 이걸 눈치챈 사람이 응답받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할례.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마음에 무슨 할례를 한단 말입니까? 육신에도 흔적을 남겨서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기억하겠죠? 마음에 완전히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소변 볼 때마다 언약을 새기면 되니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이걸 아무나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데 관심을 다 빼앗기다 보니 이제 복음은 시시해진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못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인 할례는 확실하게 대대를 이어서 실천해 왔는데 그 할례의 영적인 의미는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도 원망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돌아가려 하고 수도 없이 불신앙하면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1세대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셨죠. 남은 2세대들을 데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셨는데 나중에 그들마저도 기대했던 것만큼의 믿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대로 가나안에 들어갔다가는 그곳에 있는 우상 문화에 완전히 빠져버릴 것이 너무 불보듯 뻔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그들에게 다시 엄중한 경고를 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반드시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30장 6절을 보시면 이제 너희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너희의 자손의 마음에도 할례를 행하라. 너희도 그리하고 너희 후손도 할례를 다 행하라. 15절에 보시면 오늘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화 다 있습니다.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다 있죠. 그러니 믿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17절 만일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나를 떠나면 무엇이 돌아갔다고요? 마음이 돌아가서 나를 떠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했던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믿음으로 살다가 응답받았는데 그 응답 길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할례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이 그날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이 오늘 본론입니다. 첫째로 인정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인정하라.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인정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세요. 즉 하나님을 전능자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죠.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인정하지 못하고 살고 있던 것이죠. 또한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말은 그만큼 나를 잘 아신다는 뜻이 됩니다. 목사인 저는 주중에 수도 없이 인정합니다. 안 그러면 목회를 제 멋대로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성지 교회는 하나님의 겁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창조주시죠? 무에서 유를 만들어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를 분명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되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또한 하나님을 믿되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여정을 그분이 분명히 가지고 계심을 인정하세요. 그 절대 여정 속에 우리는 방향만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전능자로 인정하고 창조주로 인정하고 내 인생의 여정을 그분이 가지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기도가 재미나는 것이죠. 믿음이 딱 생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로 인정할 것,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태어난 존재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별다른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귀중한 존재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귀한 줄 모르니 아무렇게나 살죠. 돈은 아무리 구겨도 그 돈의 가치는 변하지 않죠. 제가 영상을 봤는데요, 그냥 유튜브에 뜹니다. 미국의 어느 교수가 좀 머리가 희끗한 교수가 어떤 몇 달러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비싼 건데요, 그거를 쫙 우기더니 이걸 가지고 싶은 사람 모든 학생이 저요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발로 밟습니다. 미국에서는 잘 그리 흔치 않은 행동이니까 이 학생들도 막 소리를 치는 거 있죠. 딱 주워 들더니 가지고 싶은 사람 저요 다 합니다. 아무리 구겨져도 아무리 밟아도 화폐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정부가 인정한 거니까. 5만 원짜리는 5만 원의 가치가 그대로 들어있고 10만 원짜리 수표는 그대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 여부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내 것이라, 창조주의 것입니다. 4절에는 너희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걸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불신앙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중심이 변하기를 손바닥 뒤집듯이 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나를 떠나면 떼치한다, 매맞는다, 빨리 돌아오라. 내 눈에 너희는 보배롭고 사랑스럽게 보이느니라. 내가 구스와 서발을 주고서라도 너희를 건져내리라.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가치가 인정되어져야 하는데요, 이런 할례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밭이요 생각은 농부입니다. 마음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농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밭에서 갈고 씨 뿌리고 거름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각에 따라서 마음밭의 상태가 달라지는데 당연히 열매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평상시에 말을 조심하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남이 못 듣도록 속삭이면서 말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이 속담을 더 자세히 말해보자면 남말은 내 마음이 먼저 듣고 반말도 내 마음이 먼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하는 모든 말을 마음이 제일 먼저 듣는 것이죠. 파괴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 모든 것을 마음이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적이고 복음에 대해 긍정적이고 하나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펼쳐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말,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먼저 힘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글렀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 목사가 왜 저런 설교를 하느냐, 늘 그러면요 마음이 딱 바로 알아차리고 낙심해 버립니다. 교회도 가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도 싫고 땅바닥하고 덩어리하고 딱 달아붙어 버리죠. 일어나기도 싫고. 그야말로 여러분의 마음에 독극물, 농약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승리한다, 난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 나는 어떤 과거의 일도 그 어떤 현재나 미래의 일도 나를 멸망시킬 수 없다, 이러면요 여러분의 마음밭에는 최고급의 천년비료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최고급 천년비료 한번 뿌려볼까요? 로마서 8장 38, 39절 한번 펼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천년비료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자, 지금 여러분 마음밭에 뿌리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마음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의 말씀을 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할례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실행하라.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두 번째입니다. 실천은 응답의 통로죠. 어떤 실천을 하면 될까요? 그 첫째로 여러분의 말입니다. 말.
잠언 4장 24절, 이 말씀도 직접 보셔야 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잠언 4장, 우리 비대면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도 꼭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4절, 구약 915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말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했다면 이제부터 말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 실천이 가장 시급합니다.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빨리 말을 바꿔야 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 옳은 말일 것 같아도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말이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 자신을 점점 비판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말을 바꿔야 마음밭에 복음적인 할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말을 바꿉시다.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말이 바뀌는 만큼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눈과 손발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보시면 너의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또 너의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던던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말씀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곧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걸어갈 길이 보이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살피지 않으면 좌우로 치우치게 되고 악에서 떠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실천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실행할 것은 결단입니다. 말과 눈과 손발을 바꾸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래서 왕의 음식, 이 왕은 바벨론 왕이죠. 우상에 바쳐진 그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습니다. 한마디로 크리스찬이 되죠.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수없는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매 순간마다 나 중심으로 사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이런 결단할 일이 계속 생기죠. 또 네피림, 즉 육신 중심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이런 것에 대한 선택을 결단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만큼 결단이라는 것은 응답과 직결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 행하기를 바라십니다. 복음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유리한 쪽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교회에 덕이 되는 쪽으로,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쪽으로 결단하는 것이 올바른 성령의 인도인 것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배경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성전은 다 부서지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패망했죠. 그래서 포로 생활로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데, 포로 생활 70년 만에 이제 바사왕 고레스의 명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학사였던 에스라가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죠. 자기 백성들을 가만히 봤습니다. 지난 포로 생활 70년 동안 자기 민족 백성들을 보니까 예배와 언약 다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의식주를 먼저 회복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심령에 각성운동부터 일어나야 한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 재건하는 것은 스룹바벨에게 맡기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한 학사 에스라를 하나님은 매우 크게 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가진 신자를 매우 좋아하십니다. 특히 렘넌트들이 그렇게 한다면 가장 크게 기뻐하시죠. 허드슨 테일러는 초등학생 때 중국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했고, 워너메이커는 제가 알기로 한 17살 때부터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죠. 우리 신명기 4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광야 40년을 거의 다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조급해서 다시 말씀하시죠.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어떤 말을 들려주시죠?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그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짙게 드러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연애하는 것을 배우기 전에 얼마나 가난했던지 큰 돈을 벌어야겠다고 돈에 환장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라고, 이 법을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제일의 사명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시행할 마음의 할례를 제가 소개합니다. 성지교회는 이제 어떤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됩니까? 드리기 운동을 실천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첫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따라합시다. 드리기 운동. 사랑하면 진짜 드려야 되죠. 저는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다 주고 싶었죠. 일단 저의 시간 주고 싶었고, 맞는 것도 사주고 싶었고, 항상 같이 하고 싶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드리셔야 합니다. 그래 보면 아실 겁니다. 아침 시간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나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낮에는 여러분의 현장에서, 밤에는 여러분의 집에서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며 구원의 길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는 것입니다. 잠드는 시간에는 나를 드리고 나의 인생을 드리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전 교인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전 교인 영접운동의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인정하고 실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즉 받을 응답이죠. 첫째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섰죠? 실천합니다. 그러자 다니엘 1장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불신자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은 100% 응답하시는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돕게 하십니다.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핍박을 받아도 일단 결단해 보십시오. 불신자까지도 나를 돕는 일에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나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결단하다 보면 하나님은 나의 환경을 조성해 가시고 나의 시간, 만남, 장소 인도해 가십니다.
한마디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 신자를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마 체험하셨을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제법 많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하게 될 겁니다. 뭘 결단하면 됩니까? 첫째, 100% 예배 성공 결단해 보세요. 정말요. 특히 주일 예배는 어떤 경우에도 예배. 결혼식도 아닙니다. 예배.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이 결단이 가장 아름다운 결단입니다.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을 높이는 시간이거든요. 예배 성공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머릿속에 우리 부모님은 하늘이 두 쪼가리가 나도 100% 예배 성공이구나, 그게 박혀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한국 여러분 엉망입니다. 엉망. 전 세계가 엉망이고요. 두 번째로 결단할 것은 지금 4대 재앙 시대입니다. 잘 아시죠? 영적 벙어리, 영적 무기력, 저출산, 고령화 시대입니다. 재앙 시대 중에 재앙 시대죠. 이런 재앙의 딱지를 떼어내는 주역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사니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이 시대는 누가 뭐라 해도 삼저주 시대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즉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시대를 여는 신자가 되리라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특별 보호와 특별 인도받는 신자가 될 것인데, 특히 여러분의 산업 경제 책임지십니다. 만몬이 결박되고 여러분의 산업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 두 번째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전도 되어집니다. 내가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하기 전에 남이 나를 보고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같이 사는 사람들이 보고 아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추상적인 존재로만 여겨왔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사는 모습을 옆에서 쭉 봐오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걸 깨닫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 되면요, 그 사람은 위기 만났을 때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복음을 누리고 마음의 할례를 딱 받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어느 날 내 옆에 사람을 딱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절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또 하나님이 이 사람과 나와 같은 공간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 뜻 아닌가? 그럼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전도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정말 전도는 쉽고도 심플하고 간단하죠. 또 어느 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려운 문제가 왔습니다. 멍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들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는 매우 간단한 것입니다. 평상시 복음으로 할례받지 않거나 관심이 딴 데 있어서 그렇지 전도는 너무 자연스럽고도 쉬운 것입니다. 전도와 연결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안 돼 그러지 말고 다시 시작하십시다. 영어로 하면 리스타트. 시작을 잘하면 5분 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잘못 살아왔을지라도 지금부터 시작을 잘하면 여러분의 인생 바뀝니다. 한꺼번에 바뀌라는 말이 아니죠.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이번 튀르키예 나라에서 지진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이 무너졌거나 부서져 있었는데요. 상공에서 찍은 그 영상을 보니까 건물마다 거의 다 한마디로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여리고가 또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아니 어느 정도 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대부분의 건물들이 처음 지을 때부터 철근을 넣지 않은 거 있죠. 철근은 건물의 뼈대 역할을 하는데 철근이 없으니 당연히 받쳐낼 힘이 없어서 다 무너진 것입니다. 설계도에는 분명히 철근이 들어가도록 그려져 있었는데 실제로 건물을 지을 때는 그 철근을 빼버리고는 그 철근 값을 슬쩍 먹어치웠다는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부정과 비리로 가득 찼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 지진 때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곳이 그 하타이주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도입니다. 경상남도, 경상북도 하타이주였는데 그곳에서는 한 집도 한 건물도 무너지지 않고 전부 멀쩡히 서 있는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도시가 에르진이라는 도시입니다. 나머지 하타이주는 싹 다 완전히 폭삭 주저앉았죠. 에르진이라는 도시만 멀쩡했습니다. 도대체 여기 지진이 있었나라고 의심이 들 만큼 멀쩡했었죠. 튀르키예 북부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 사상자 0명입니다. 아무도 안 다쳤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해서 조사를 해보니 2019년도에 에마 소글루라는 사람이 시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가 당선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건축 관련된 일을 엄격하게 점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든 건물마다 지어져 있는 모든 건물도 다시 허물고 다시 고품질 콘크리트를 쓰게 하고 철강을 그 뼈대를 제대로 넣어서 튼튼하게 짓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지어진 건물주들이 큰돈 들어가게 생겼죠. 그래서 시장에게 좀 아부를 합니다. 재건축하면 큰 돈이 들어가는데 제발 봐달라고. 얼마 많은 요청이 빗발쳤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마 소글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나중에는 사람들이 비난했죠. 당신만 이 나라에서 정직하냐. 온갖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그 시장을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설계도대로 짓지 않는 자가 나오면 엄벌했고 또 공무원 가운데 이를 건성으로 대충 처리하면 크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지진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지진 강도가 얼마였죠? 7.8입니다. 엄청나게 큰 강도였죠. 튀르키예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질 만큼 피해가 막심했는데 에르진이라는 도시만 멀쩡했던 것입니다. 지금 도시에서는 터키에서는 그 땅을 기적의 땅이라 부르고 있고 그 시장을 에마 소글로는 영웅 대접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만큼 기초가 중요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 말든 저는 전 성도님이 한국의 모든 교회가 무너지고 엉망입니다. 전 세계가 삼단체로 무너져 있는데 성지교회만 멀쩡하기를 바라고 우리만 멀쩡해도 충분히 살려냅니다. 영적으로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을 잘하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인생 바뀌어집니다. 영적인 설계를 다시 하고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작년의 반문화와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혹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이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기꺼이 용서하고 올해는 작년과 재작년처럼 영적으로 설계 안 된 채 또 한 해를 허비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설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게 해도 되니까 매일 복음을 먹고 마시기로 결단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뭡니까? 5초 구길입니다. 주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시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1분 구원의 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현장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어째서 부적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현장의 주인이십니다.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어려우면 복음 선구 중에 한 구절만 묵상하거나 쓰기만 해도 됩니다. 무엇이든지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만 선포되면 모든 저주, 재앙, 실패, 가난, 흑암 떠나갈 것이요 모든 정신 문제 떠나갈 것이요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외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신자가 복음으로 무장되는 것 외에는 무장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사모너를 새롭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중고 렘넌트들 사모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는 보니까 사모를 노트를 큰 거 해가지고 만나는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래도 됩니다. 우리는 저 뒤에 프린트 해놓은 거 있죠? 앞면은 사모널과 또 미션, 주간 스케줄, 뒷면은 국기를 그리는 거. 그 한 장을 가지고 접어서 기도수첩 안에 딱 넣어놓고요. 교사인데 기도수첩 없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지교회는 성경은 휴대폰에 있으니까 기도수첩 그리고 사모널 용지에 딱 접어서 넣고 다니셔야 합니다. 또 전도일지까지. 주일 강단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핵심으로 주일날 하루 딱 적고 그걸 메인으로 잡고 그 후에 주중에 오늘 오후에 있는 렘넌트 전도학, 수요 말씀, 금요 말씀, 토요 말씀 추가로 적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 용지를 하나 가지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죠. 핵심이 메인이 아닙니다. 강단을 메인으로 딱 잡고 가보세요. 그대로 가집니다. 오늘의 기도는 오늘의 말씀이 확정되면 될수록 기도문이 쉽게 잡힙니다. 확정된 말씀에 따라서 기도문을 만들면 되죠. 기도문을 직접 적어보는 것과 안 적어보는 것 완전히 다릅니다. 주일날 하루 오늘의 말씀과 기도문 만들어 놓고 주중에 안 적으셔도 됩니다. 말씀은 그날 조금씩 딱 추가하고 오늘의 기도는 주일날 적었던 거 그냥 그대로 읽어 나가셔도 됩니다. 오늘의 전도는 한 주간 동안 내가 집중해서 기도해 줄 나의 몫이죠. 기도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온 세계가 영적인 지지를 만나서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은 멀쩡하기를 바라고 오히려 불타오르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언약으로 할례를 남기는 표식을 남기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에만 할례를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전도자의 걸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